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주위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환영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청력전도 지속선장,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섬기게 되신 서찬영 전도사님을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세요. 지금 침신대 신대원에 재학 중이시고요. 침신대 졸업하시고 얼굴 한번 잠깐 보여주시고 간단하게 좀 마이크 잡고 다시 마스크 쓰시고요. 마스크 잡고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동소문교회와 함께 사역하게 된 서찬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고등부를 맡아주실 거고요. 중고등부 학생들 끝나고 잠깐 서찬영 전도사님이랑 만나고 얘기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불러주신 은혜에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스스로 이루신 우리 마음 가운데 빚어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네 거룩하신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유진 전도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셔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시며 오직 순종과 복종으로 우리들의 가진 작은 것 전부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에 유일한 출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 쉼과 위로를, 용기와 힘을,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꿰뚫어 우리 안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시고 그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오늘 주 성령님, 각 사람 머리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새 사람을 입을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죽는 그날까지 주님 한 분만으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 동서문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아동부부터 중고 청장년 모든 부서 사역을 부흥케 하시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한 영혼 한 영을 귀히 여기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 세워주신 정유성 목사님, 갑절의 영광과 능력으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새로 세워주신 부사역자와 모든 재직들이 함께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정대희 목사님, 백청숙 사모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 구하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피로 사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주옵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너희에 하셨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며 참 소망이며 기쁨 되십니다. 이 시간 생명 되신, 소망 되신, 기쁨 되신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하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며 우리를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시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위에 계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크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하신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왕되신 주의 음성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빛되신 주님 앞에, 빛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주의 구원하심을 우리의 평생에 노래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삶 동성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눈 가운데 말씀하시고 능력의 은혜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임이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시되 우리가 무엇이간데 기쁨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으로 봉헌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풍성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움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자정하시고 영광과 높임 받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할 때에 진리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깨달아 자유케 되며 하나님 마음밭에 귀한 생명의 씨앗이 심기어져 자라나는 은혜의 체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살렘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살렘 왕이라는 제목은 창세기와 히브리어에서 가져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구약의 두 인물이 멜기세덱과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계시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의 의미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그 기사가 나오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집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예언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이새의 가지에서 줄기가 나올 것, 줄기에서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언약된, 약속된 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의 등극에 대한 성경의 기사에서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통치한 왕이다. 그래서 살렘 왕, 예루살렘 왕.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차지하고 다윗은 그 성을 다윗 성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다스렸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준비를 하고 솔로몬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이 예루살렘은 진짜 상징적인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죠. 그 수백 년 동안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성지로 추앙받는 예루살렘의 그 설립자 그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이것은 주님께서는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실체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이 독생자의 실체는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이시다. 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자유함을 얻는다. 하나 이제 자유하니까 다들 안녕하고 내 갈 길 갈게요. 자유롭게 살 거야.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영원한 왕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께서 존재하신다. 내 인생에 왕이 존재한다. 이런 사실을 들으면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왕이라는 말이 거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도 좀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 부패와 타락의 잔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이
계신다라는 사실에 긍정적인 기쁨의 감정이 막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빚어주신 새로운 생명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이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로 인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 경배, 왕께 찬양,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신령하게 역사를 하시면 신령한 눈이 열려서 복음의 의미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그리스도의 크고 위대하심에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심령이 구원을 깨달을 때,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때 그게 얼마나 합당하고 오묘하고 아름답고 달콤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아우 끔찍해. 끔찍해. 그냥 내 손에 그냥 바늘 한 뺨 찔려도 끔찍.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피 흘려 몸과 피를 다 흘리시고 참혹하신 몸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다. 끔찍해. 근데 신령한 눈이 뜨이면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주님이신지, 예수의 부활 그러면은 황당해. 이러다가도 신령한 눈이 뜨면은 얼마나 합당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이신지, 얼마나 영광 받으실 우리의 주님이신지, 그러면서 막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합당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마구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시고 살렘 왕이시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깨닫게 되면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 같은 기쁨과 함께 너무 기쁜 거예요. 왕이 계신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어가지고 고아처럼 버려지고 목자가 없어가지고 이리가 들끓는 들판에 혼자 헤매는 어린 양이 되고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세계의 난민이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왕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의 복음입니까? 그런데도 왕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비비꼬인 사람이에요.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어두움이 지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묵상하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왕께 찬양, 왕께 만세 두 손을 흔들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다. 사울이 죽은 뒤 다시 기름을 받고 왕이 되기는 했지만, 즉시 왕이 됐지만 그것은 좀 반쪽짜리의 왕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한 곳이 본문 1절에 나오는 헤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때 나머지 11지파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주십시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의 아들이 한 명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전쟁에서 사울이 죽을 때 그 아들이 요나단을 포함해서 3명이 함께 전사했는데 아들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 아래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다윗과 내전을 벌였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기록합니다. 그 기간이 약 7년여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간의 복잡한 사정과 사연들은 여기서 다 전하기가 힘듭니다. 사무엘 하 정 궁금하신 분들은 1장에서 4장까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면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 아브넬은 그 이스라엘 이스보셋을 섬겼던 11지파의 군장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죠. 그리고 요압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이 완전 패닉에 빠졌을 때 그 아브넬의 부하들이
남아있는 군대의 장수들이 야 이제 대사가 기울었구나 하고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가죠. 그래서 다윗이 상을 주고 자기들을 장군으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스보셋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울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차례로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일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의 모습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의 가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오늘 본문처럼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본문이 전하는 장면입니다. 요약하자면 그 다윗이 결국 왕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어코 왕이 되었구나. 그토록 온유하더니 그가 결국 왕이 되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그가 결국 왕이 되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복잡하기도 하고 아주 비상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 비상함과 복잡함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다윗의 독특한 성품이 이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사울에게 그가 만약 복수심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면 이야기가 단순하고 쉬웠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러면서 일이 복잡해졌죠.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을 다스린 살렘 왕답게 다윗은 정말로 일관되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믿은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그가 믿는 원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이야기가 흘러가기는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백성의 만장일치로 추대되는 독특하고 위대한 인류 역사의 실로 기념비적인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렘 왕을 묵상할 때 첫 번째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살렘 왕은 온 백성에 의해서 추대된 왕이었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왕이 세워질 때 민초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내가 왕이 돼도 될까 묻는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군대를 세워 가지고 정복하고 번뜩이는 칼을 몇 번 휘두르고 나면은 백성들은 다 겁을 먹고 지배자를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모든 정적이 제거된 시점에서 당당하게 마하나임으로 진군을 해서 이스보셋이 다스리던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통일한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있으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을 찾아와서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의 높은 인망에 감복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온 백성이 한마음으로 그를 추앙하면서 추대한 것입니다. 현대 정치에서 얘기를 하면은 정치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서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정치평론가들이 하더라고요. 자기의 스토리가 있어야지 국민들의 신망을 얻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다윗은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가 한 행동이 인구의 회자되었죠. 아주 베들레헴에 양치던 겸비한 출발점, 그리고 골리앗과 마주치면서 갑자기 그가 상승하게 된 아주 극적인 모멘트, 그리고
그가 아주 비통하게 추락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돌아다니던 그러한 모든 인고의 과정, 이것이 백성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일관되게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본심을 잃지 않고 일관되게 온유하고 인자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준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러한 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읽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이 이 마지막 순간에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하며 엉엉 울었던 다윗, 그리고 이스보셋의 죽음조차도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 다윗의 인품에 감복되고 이끌려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구현된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잘못된 자리에 계신 적이 없고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인자와 인애와 온유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백성의 심령에 호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도의 마음은 은혜로 감복됩니다. 그리스도를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실 때에 여기에는 어떤 강요나 위협이 없습니다. 혹은 이익과 수지타산을 따지는 계산이 없습니다. 온전히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할 때, 아,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창조주셨구나, 이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온 마음이 감복하여서 스스로 우리는 누구나 자발적으로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내 인생을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분을 따르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넌지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다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비추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이 온유하신 하나님, 그가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 홍해를 건너게 하신 구원,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자비,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냥 다음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죠. 그리고 결국 이 사무엘서에서는 잘생긴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선택합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집어던지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세상을 캄캄하게 하여 애굽을 굴복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강요를 하신다거나 인기를 얻으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으셨죠. 그리고 결국 그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복음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믿음과 사랑과 경배와 찬양과 순종이 나오게 하심으로 왕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기억할 것은 강요란 없습니다. 강요는 없습니다. 교회에 강요는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봉사 안 하면 큰일이 날 줄 알아, 이런 강요 없습니다. 이 왕은 강요하시는 왕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원하시는 겸비하시고 온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를지 말지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죠. 오늘 이날에 너희는 누구를 따를지 결정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리라. 여호수아가 인생의 말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얘기했듯이 예수를 따를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마음대로 딴 길로 가고 싶으면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뒷일은 책임 못 진다.
그래가지고 잘 되지 못한다고 뒷일은 책임 못 진다. 약간 좀 모순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신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와 다른 11지파가 내전을 치른 다음에 나온 말이죠. 결국 왕에게 찾아와서 내전을 치르고 왕에게 찾아서 한 고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왕의 고륙인가, 어떻게 보면 한 고륙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멀리 보면은 야곱의 자손으로서 한 고륙이지만 조금 덜 멀리 보면은 너는 유다의 자손, 나는 베냐민의 자손, 나는 다른 자손, 이렇게 고륙이 아니고 서로 상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그렇게 나누어져서 유다와 다른 11지파가 나누어져서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다윗의 온유한 성품이 그들을 감복시켰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는 한 고륙이구나. 저 왕은 우리를 남과 이방인과 대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고륙으로 여기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도록 다윗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한 고륙인 줄 믿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온전히 하나가 된 우리 가운데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 뭐라 그러죠?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옛날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끌어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셨고, 이 출입이라는 것은 전쟁의 출입을 이야기하는, 군사의 출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운 사람, 그리고 힘써 이기면 그들과 함께 돌아온 사람, 그들을 이끌었던, 목숨 바쳐 싸울 줄 알았던 훌륭한 장군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군사를 일으켜 대적과 싸웠던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 신음하시나 불평하지 않으셨던 그 온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전쟁의 신이십니다. 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울 때에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고 멸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한없이 온유하신 우리의 고륙이지만 우리의 대적과 원수에 대해서는 한치의 자비도 없는 두려운 전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있을 때 이 예수께 호소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권능과 왕의 군대, 왕의 이 힘은 밖에 나가서 대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안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향해서 위대한 평강의 왕은 한없는 고륙, 긍휼히 여기며, 비록 잘못할지라도 저는 내 형제라, 저는 내 고륙이다, 저는 내 아들이다, 저는 내 자식이다, 저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나와 한 몸 되었던 나의 아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품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온유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아버지의 짐승을 움켜서 가져가면 내가 가서 그것을 치고 아비의 양을 찾아왔나이다. 때때로 그것이 일어서서 나에게 덤벼들면 내가 그것에 수염을 부여잡고 그것을 쳐서 죽이고 나였나이다.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인자하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부여안고 그냥 엉엉 울면서 막 그렇게 막 그런 연약한 백성이 아니라 가장 강한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탐대히 싸우시되 백성을 이끌고 출입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모든 전제를 승리를 이끄시는 가장 강력한 주권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을 때에 너무 그 큰 사랑으로 그 고륙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강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평강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흉흉하다고 우리가 불안합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우리가 두려워 떨면 되겠습니까? 연약하고 온유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의 자녀들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주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완전한 우리의 군대 대장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평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목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목자다.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주권자를 목자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평강의 왕은 우리의 목자시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요한복음에서 선한 목자다. 나는 착한 목자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물으면은 자기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그리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그분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왕의 특징은 아주 밀착형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빠이빠이 하고 내 갈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두려울 것이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품어주시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시고 길을 잃어 이탈하면 밤새도록 우리를 찾아주시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언약을 세우고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이 쌍방의 언약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운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을 세웠다.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신실한 목자가 되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하면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40년을 다스렸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왕의 직무를 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신실한 언약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야! 어디 그냥 다 고개 숙여!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이것들이, 이게 아니라 인격적인 언약 관계. 쌍방의 인격적인 계약을 통해서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결혼에 비유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실 때 남편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서 사랑의 계약을 맺고 영원히 주님과 한 몸이 되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왕과 우리는 언약 관계이다. 이것은 양쪽이 신실하게 인격적으로 의무를 다하면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감에서 오는 아름다운 언약의 임무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그 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은 너희가 내 뜻 안에 거하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날이 길게 하고 너희에게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을 줄 것이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의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줄지 말지 그때 기분에 따라 결정하겠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내가 응답하고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이 될 때 사랑이 중요합니다. 왕을 사랑하여서 평강의 왕을 한복하여서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순종할 때 여기에는 강요와 벌칙, 교도소, 경찰, 순경 이런 게 없어도 모든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신실하신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예수는 왕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심을 기뻐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과의 그 언약 안에 기쁘게 거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가득가득 누리며 사는 풍성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혼자하신 주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순복하고 굴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찬송이 전심으로 되지 못할 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자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왕이신 주님 앞에 순종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동안 두려울 것이 없는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엇이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 모인 예수를 사랑하며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님 나라의 백성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